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내게로 돌아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선하거나 악하다는 이분법적으로 구분짓기 때문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요, 2장 23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극찬을 하고 있죠. 25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선악을 판단하게 되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은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5절.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단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리고 났더니 여자가 그것을 먹었죠. 하와는 그걸 왜 먹었냐면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되는 상태, 죄가 들어온 상태로 영생을 누리면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고 살았었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러죠.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요, 선악,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이제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요, 은근히 하나님도 비판하고 하와도 비판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인간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선악간에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은 선하고 상대방은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거죠.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게 되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게 되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로마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하고 같아요. 내가 지금 그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5절 보겠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도 계속 내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한다는 거죠.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판단을 계속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라 그러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헬라인은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이게 통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에 숨어있는 이런 동기들, 이 마음들을 살피셔가지고요, 그 행위와 행실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시면 돼요. 우리의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하나님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거짓되고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죄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서는요, 저는 사람들 대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이렇게 진리 가운데 자유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여전히 그 죄성 가운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너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요, 되어진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들 있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떡한데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대요.
하나님만이 이런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거죠. 인간은요, 어떤 누구도 공정하게 판단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가 그렇게 비판하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계속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우린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고 있을까요? 아직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렇게 되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독한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재판관이시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교만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이제부터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이거 두려운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보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얘기죠.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죠.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요,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지 않고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이러는 거죠. 이 여인을 만약에 돌로 치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네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는데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한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가 있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죄성 있는 인간들은요, 계속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정죄를 한다는 거죠. 세상이 다 온통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건 나한테 돌아오는 거고 내가 그것들을 다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네가 그것을 도로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4장 10절 다윗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죠. 기름 부음을 부으고 났더니 블레셋이 나라에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무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상대하지를 못해요. 다윗은 소년이어서 그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굉장히 욕보이는 걸 듣게 돼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거기에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죠.
담대하게 나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그랬더니 여인들이 뭐라 그러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얘기를 들은 사울이요, 다윗을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죠? 너무나도 억울하죠.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뒤에서 그냥 확 칼로 갖다 찌르면 바로 죽일 수 있는데요, 그냥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이죠. 이 험담하고 뒤에서 말하는 이런 거 왜 이렇게 들으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나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어떻대요? 내가 왕을 아꼈대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을 무슨 아껴요? 아끼기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지. 다윗의 이 마음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사울을 아끼고 사울을 해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라는 거죠.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은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 대단하죠? 사울 왕과 나 사이를 판단한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복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할 거라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손에 칼을 쥐고 있잖아요. 내 손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칼을 쥔 자, 칼로 망한다는 거죠.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왕이 정사와 이 나라를 돌봐야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나 같은 거를 왜 이렇게 쫓아 다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때 사울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울 왕한테 쫓겨서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사울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 원수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하게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원수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이런 소리를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그 이후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이런 말을 듣고 정신을 좀 차렸어야 되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은 가문이 완전히 다 멸족하게 되죠.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심판대 앞에 분명히 쓴다니까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죠.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결국 심판대에서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으로요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뒤에서 말하고 이 입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다는 거죠. 이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뒤에서 말하고 이러는 거는요, 개인의 삶과 이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이 영향력은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뢰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들이 다 파괴가 된다는 거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에서 아주 꺼내지도 말라고 지금 하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왜 근심을 할까요? 이 입으로 더러운 말들을 막 하니까 근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랑과 겉면으로 온유한 태도로 그것들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견뎌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는 이게 착하고 좋은 일 하는 것도 바빠요. 누구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럴 시간도 없는데 내가 왜 그거를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사냐면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이런 행실들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기서 대속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나 오늘 배웠던 이 다윗,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웠던 이런 요셉, 다니엘은 완전히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고, 그리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사울한테 쫓기고, 이런 힘든 시간들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거죠. 하나님만 딱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이 비판은 부메랑이 되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돌아온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완전히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그거에 열심을 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